건데 23절부터 29절까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을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에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제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의와 공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의와 그리고 공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사랑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악이 가득한 그 나라를 이제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공도를 행할 때에 그 공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빌죠. 50명 있어도 죽이겠습니까? 45명, 30명, 35명 이렇게 줄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의인이 있어도 죽이시겠습니까? 라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의인 몇 명을 살리려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것은 사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그 천상의 회의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다 라고 지난주에 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공도를 신자로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자기 희생을 하고 남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지극히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처럼 자기의 것을 다 버려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호와의 의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좀 하나 배웠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공도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공도를 이루어 나가실 때 의인 몇 명을 찾으실 텐데 그 의인 몇 명에 대한 간구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들어 쓰셔서 의인을 찾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해내실 거라는 것, 우리는 그런 간구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언제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죠. 오늘 본문은 이 18장의 본문과 아주 이어지는 본문이며 아주 내용도 어떻게 보면 메시지도 되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8장에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 위해서 갈 때
갈대에 아브라함이 막아서서 좀 거기를 꼭 치셔야겠습니까? 50명의 의인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도착하고 나서의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와 공도, 그래서 공도를 행하는 그 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공도를 행하기 위한 길을 걸어 간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네,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서로가 함께 있다가 아브라함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가 이제 소돔으로 향해서 소돔에 이르게 된 거예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은 뭐가 좀 오버랩되면서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예, 뭐가 좀 생각나나? 예, 생각 별로 안 나죠? 18장의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과 조금 비슷하죠. 비슷해요. 왜요? 아브라함도 성 앞에 있다가 그들을 대접했고, 롯도 성 앞에 서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는 일을 해 나갑니다.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정하고 이 종의 집에서 들어와서 묵었다가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카 롯도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핏줄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것을 배웠고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천사들은 사실 거절하죠. 이 거리에서 밤을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거리에서 밤을 세울 것 같습니까? 왜 거리에서 밤을 세울까요? 아마도 소돔 땅에 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장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18장 20절부터 21절에 아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서요 상황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돔 땅에 너무 악함의 부르짖음이 들려왔는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 땅에 이르렀고 이 천사들은 거리에서 밤을 새우려고 합니다. 왜요? 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사실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그 죄에 대한 확인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보이는 롯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비슷하면서도 근데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분명 롯에게도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여호와의 의의 모습이 좀 드러나죠. 기본적으로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제 여호와 아브라함의 족속이 좀 행해야 되는 여호와께 명령 받은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실 롯은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돔을 멸하러 가고 있는데 소돔 땅 안에 의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롯이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서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약간 오버랩되는 비슷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차이가 좀 있죠. 왜요? 아브라함이 18장에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거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죠. 여기는 약간 무교병을 드렸다. 한 이 정도로 나오니까 아주 기뻐서 뛰어 달려가 그 어린 송아지 잡고 스아로 이제 떡도 빚고 진짜 거의 잔치 같은 것을 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아주 소박하게 대접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후에 사실 롯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보입니다. 롯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돔 전체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면을 보면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의인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이 이웃을 대접한 거잖아요. 나그네 대접하는 게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이웃사랑과 같은 거야. 그래서 정말 이웃사랑 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롯도 아브라함에 속한 이스라엘의 백성, 언약 백성이다. 이 안에서 그나마 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롯의 모습이 좀 되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좀 살펴볼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지금 천사들이요 원래는 소돔 땅 거리에서 이렇게 지내려고 했어요. 왜? 그들의 악행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롯이 들어와라 쉬었다 가라 대접을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죠. 근데 천사들이 그 길가에서 밤을 새지 않아도 됐어. 왜? 롯의 집에 들어가도 굉장히 악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길에서 보지 않았어도 들어갔어도 거기서도 지금 천사들은 소돔의 악행을 보게 돼요. 왜요? 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모였습니다. 집 앞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5절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가지고 롯의 집 앞에 진을 치고 뭐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나그네들 이방인이죠. 그들한테 보기엔 이방인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을 빨리 앞으로 빨리 내어라 이끌어내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다는 사실은 성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사실 이게 강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간하겠다. 실제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강간하겠다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겁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서슴없이 앞에 가서 그 나그네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죄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젊든 막론하고 그들 앞에 모여서 그 나그네를 빨리 내어놓아라. 내가 그들을 겁탈하겠다. 우리가 그들을 겁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만연해서 보편에 있어서 이게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들을 겁탈한다 한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 시대랑은 약간 다르죠. 지금 외국인들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치안이 막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 안에서 맨날 보던 사람 말고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이 죽든 말든 사실은 잘 모르는 일인 거야. 잘 모르는 일. 모두가 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아주 이런 죄들이 보편화되는 거야.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잖아. 지나가는 이웃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렇게 해요. 지나가는 나그네. 옆에 있는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이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이웃 사람과는 아주 멀어진 상태인 것을 보입니다. 그것도 남자들, 남자.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죄의 아주 근본적인 영리를 취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이죠.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에 빠져 있는지를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제 문 밖에 나갑니다. 문 밖에 나가서 문을 뒤로 하고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문 이렇게 나가고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말리죠. 근데 롯도, 말리는 롯도 되게 괜찮아 보이지는 않아요. 롯이 말리려고 나가면서 그들과 협상하고 설득하는데 어떤 설득을 해요? 내가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냈더라. 그렇죠? 여성분들이 들으면 진짜 광분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이없는 중재를 시전하죠. 어이없는 중재를 해요. 그 중재는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래하면 우리 안에 덕과 내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중재하다가 아주 더 큰 일을 겪으죠. 딸을 주려고 그래요. 딸을 주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죄가 보편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죄를 지으라고 막 요구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다른 죄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아예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롯도 해함을 받을 위기에 처해지는 거죠. 이제 천사들은 롯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천사들은 이제 상황 파악이 끝났어요. 어떻게요? 소돔의 죄악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호와께서는 공도로 행하실 거예요. 이곳에 이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확인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너무나 심각한 소돔의 죄가 드러나게 됐죠. 아브라함이 간구해요. 10명을 찾아도 멸하시겠냐고. 여호와께 말씀하시죠. 10명만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10명조차 그 땅엔 의인이 없는 거야. 가서 확인하여도 사실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언약 백성 안에 서 있던 롯 한 명이 보인 거죠. 그 롯조차도 아브라함의 족보에 서 있었지만 약간 그들에게 물들여 판단력이 이미 많이 흐려진 상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그의 상태가 좋은 거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괜찮은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왜요? 여전히 이제 그가 소돔 땅에 살면서 조금씩 죄에 물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심판을 해내십니다. 현재적으로 죄악이 가득 차서 찼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지옥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 나가실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그 죄인들도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 한 번도 죄인을 괜찮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공의를 행하시는 게요, 현재적으로도 일어나요. 악이 너무 심해서 너무 극도로 닿았을 때 현재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악할 때 우리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끔 심판할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진짜 세상의 모든 악은 멸하여지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거예요.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이 심판의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이지 심판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그 심판이 아주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요? 완벽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켜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롯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내세요. 이 장면도 되게 재밌죠. 재밌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롯에게 얘기해요. 너 지금 너랑 가족들이 있냐? 너한테 속한 가족들이 있느냐? 당장 성 밖으로 나가라. 주님께서 이 성을 지금 멸하실 거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낸 거다. 너 내 말 듣고 다 듣고 나가라. 아니 기회를 주시죠. 구원을 받은 거야 롯이.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롯이요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결혼할 사위들한테. 그런데 사위들이 콧방귀 끼죠. 그 무슨 얘기냐?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장인이 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롯이 전전긍긍하겠어. 그럼 놓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동이 틀 때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요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성 안에서 계속 지체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까봐 천사들 이제 그들의 손을 잡고요 아예 끌어냅니다. 끌어내요. 성 밖으로 끌어내요. 말도 해주고 야 빨리 나가야 된다 빨리 나가야 된다 근데 뭐 사회들 안 나간다고 하고 막 좀 지치고 전쟁은 어떻게 멸망되냐 진짜냐 막 말이야 이러고 있다가 천사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손을 잡고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진짜 막 끌고 나오는 거예요. 자비를 더하셔서. 주님께서 구하시려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의 모습이 좀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빨리 도망가.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해가 동이 트기 전에도 빨리 가족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체하다가 손으로 끌고 다 밖으로 나가서 또 도망가라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또 도망가지 않고요. 얘기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두려운 거야. 두려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재앙이 떨어져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 빨리 도망가라고 했는데 빨리 도망 못 갈까봐. 살려주신 건데 뭐 손끝 이끌어내셨는데 그걸 또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보소서 저 성읍까지 눈에 보이는 성읍까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노니 그곳으로 도망하게 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가 이제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도 들어줍니다. 그것도 들어줍니다.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니. 천사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도착하고 어디서 안전할 때까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믿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요구까지도 다 받아주면서 지금 롯을 살리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을 정말 살리시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죠. 말도 하고 이끌어내기도 하고 도망치려 또 얘기하고 거기까지 못 가겠어요. 저기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저기는 그러면 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았다 그럼 거기까지만 가라. 다 들어줘. 살리려고. 얼마나 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공도를 행하는 중에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 그래서 그가 성읍 소알에 도착했을 때, 소알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소알에 도착했을 때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니 그 성읍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이 심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도착한 순간 이제 하늘에서 비같이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에서 좀 살짝 보면 우박이 큰 것만 떨어져도 막 지붕 막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박이 아니라 불을 달고 있는 유황 같은 불 이런 것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 그리고 집들에 떨어지면 집이 타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고 이제 비같이 내리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비를 그 내린데 이렇게 피하기가 없죠. 혼자만 위를 막고 있어야 되는데 불이야. 막고 있어도 다 타. 그래서 피할 길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멸하는 그런 심판
심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한 명도 살아나지 못했어. 아니 땅에서 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렸어. 정말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그것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 17절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돌아봄으로써 주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집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이 아주 비같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것이 땅에 김까지 모든 걸 다 멸망하는 그 찰나에 저 멀리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유롭게 천사가 있던 곳을 바라보니까 연기가 그냥 다 타오르는 것을 봐요. 그걸 보고 있죠. 여유롭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 한쪽에서는 평화롭게 그것을 연기나는 걸로 바라보고 있는.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죠. 한쪽에서는 정말 비같이 내려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연기나는 그 동네를 보고 있는. 멀리서 보니까, 아주 멀리서 보니까 그 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연기가 나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죠. 그리고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을 살린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내신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롯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롯을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괜찮아서 좀 잘난 것 같아가지고 잘해서 의와 공도를 행해서 구해낸 게 아니죠. 18장이랑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앞은 여호와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보여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면 뒤는 부족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멸해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살리시는 장면, 부름받은 자의 모습과 부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부름을 받는 그 자들의 모습은 죄인이에요. 죄인. 여전히 그 죄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다만 그가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구해낸 것입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면과 다른 면이 같이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대표적인 것을 갖고 왔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해내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고 선하며 선한 행동,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를 짓고 그들에게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은혜로 부르신 거고,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이랑 좀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앞에는 니네 부름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은 너희는 이렇게 부름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나오는 의와 공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 의와 공도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의와 공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주께 순종함으로 함께 해나가길 바라시면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도 선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대어서 지금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근데 그 뒤에 30절부터 모습이 또 롯의 모습은 또 여전히 좀 비참한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또 볼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서 소를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이 소알에 거주하는 것 두려웠어. 왜? 심판의 모습을 눈앞에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도 그 불이 떨어질까? 두려워. 산에 올라가 동굴에 들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딸이 생각합니다. 두 딸이, 아버지는 늙으셨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세상의 도리에 따라서 우리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 세상 기준에 따라서 우리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 지금 그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족보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또 하게 되죠. 19장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죄악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이제 총체적 난국이죠.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아버지 술 취하게 해서 밤에 동침함으로 자녀를 낳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첫째 딸, 둘째 날은 둘째 딸. 아버지가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동안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딸이 이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는 아이를 낳게 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돼. 오늘 본문이 또 생각보다 어려워. 누가 그 이혜영 목사가 이렇게 이름 내기도 되나? 18장부터 설교하기 너무 어렵다고 내용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30절부터는요 여러분 주석을 찾아봐도 진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응? 왜요? 그 롯은 잘못한 게 없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또 어떤 주석 가는데요? 술 취한 게 잘못이네. 왜요?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니까 술 취한 게 잘못이네. 이것은 딸들이 죄를 범한 거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렇게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고 얘기하는 건 딸들도 롯도 지금은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모두가 다 죄인이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실은 주석가들도 되게 많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뭐 이렇든 저렇든 지금 이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암몬과 모압의 조상을 낳았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괴롭혔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 그래서 이 스토리는 사실 죄악 가운데 물들어 여전히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근데 모습이 비참하죠. 왜요? 롯은 두려움에 떨어서 심판을 또 받을까 두려움에 떨며 굴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아버지와 함께 굴에서 살아가던 딸들은 결혼을 못할까봐 두려워 아버지와 자식을 낳게 되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롯은 심판으로부터 어때요? 구원 받은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지금 저자는 이 뒤에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롯과 아브라함을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서 의와 공도를 행했던 아브라함과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긴 했지만 여전히 옛날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비교하며 여러분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신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려갈 것이냐? 계속 두려워하며 세상 것에 머물러서 살아가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살아가야 될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행하는 것과 공의, 의로움을 해 나가는 것.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의로운 자를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해 나가야 될 일들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신자예요. 이미 새 생명 얻은 자예요. 이미 새 생명 얻은 자로 변화돼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이전에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던 때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 이전의 삶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새 생명 얻은 자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박영동 교수
그 고신의 박용근 교수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 스님이 기독교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중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 얻어서 새로운 세상에서 그를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법칙 안에. 그 새로운 법칙이라는 것은 이전에 예수를 믿지 못했던 데의 그 법칙에서 떠나 그것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 이제 여호와의 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주 기쁜 삶인 거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기쁘다는 얘기는 고통이 없고 방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는 게 정상적이니까 기쁜 거야. 막 그 방해가 하고 고통이 와도 그래도 내가 이걸 이렇게 그 고통과 방해 가운데서도 신자로서 살아가면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전의 삶을 놓치고 이전의 삶에 머물러서 변화됐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삶을 살고 있다면 본질과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롯처럼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될 거야. 신자가 됐는데 난 왜 이렇게 살지? 주의 심판 가운데 서하게 되는 게 아닌가? 존재된 변화된 존재로서 두려움에 떨며 살게 돼요. 왜? 변화된 존재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존재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죄악 가운데 물들은 판단들을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하고 결국엔 그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게 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되어도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렇게 살 때 세상에서 막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된 자들이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아픔이 있을 거야. 왜요? 존재론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뭐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의와 공도를 행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칙을 벗어나 이제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의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법칙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나를 흔들고 결국에는 내가 그 두려운 심판 가운데 서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갖고 계속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받아 새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의와 공도를 실현하면서 사는 게 자연스럽고
의와 공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삶에 벗어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기억하시고, 그것이 롯처럼 계속 악으로 가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것이 두려움에 나중에 심판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맞이하게 될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의와 공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